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요. 열매라는 게 이제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죠. 우리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열매 그 특징들이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여러 가지 있다 뭐 이런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로 9가지 또 9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더 많은 거 있지만 바울은 9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와 특징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이 열매라는 표현 자체가 시간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 부분이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사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이제 다른 것이죠. 은사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시적으로 그의 신앙이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한시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성령 열매는 그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실 성령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간구합니다. 그게 좀 이런 표현이 줄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은사 달라고 저도 하여튼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제 목회자 길을 걷는데 그 은사 몇 가지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한다고 많이 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계약관계 하듯이 뭐 주시면 뭐 어떻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보다는 은사를 더 추구하는 뭐 그런 성향이긴 하지만은 오늘 바울은 이 성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성령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근간이 되지만 또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부단한 경건의 생활이나 수고도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수고가 오랜 시간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때 더더욱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다른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이나 훈련 이런 거는 엄연히 다른 것이겠죠. 성령의 열매는 삼위 하나님과 맺는 부단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고 우리 내면의 자원을 끄집어내서 또는 비우면 얻어지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성령 열매가 그래서 무엇인지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성령 열매는 결국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교제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이고요. 그저 교제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 같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쭉 악고지 열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에 우리도 닮아가야 하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인히 드러나야 되는 그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열매이지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령의 믿음으로 생활하고 거듭난 분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열매죠. 그 모습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르지 거듭나지 않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열매의 모습들이, 이 특징들이 꼭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특징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더 성품이 아주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함께 나눠볼 것이고요.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런 성령 열매가 9가지가 다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추려서 바울이 소개한 것이지 이 9가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 9가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더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움과 또 넓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는 이 몇 가지 특징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미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우리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영적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음도 또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 의문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9가지 열매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타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런 성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랑의 모습들이, 화평의 모습들이, 또 오래 참음의 자비의 모습들이 그분들한테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성령의 열매와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맺은 우리의 특징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천성적으로 또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원래부터 또 성품이 좋은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모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 차이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구분할 것이라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질문되어지는, 늘 고민되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성령 열매로 제시된 항목은 대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으면 관계 맺기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서 필요한 성품, 특징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툭 떨어져서 혼자 살 때 얻어지는 열매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서 또 사람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맺어지는 열매들, 필요한 특징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얻어지는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이고요. 그 깊이에 따라서 열매의 무게나 깊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소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좋으신 분들과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성령 열매를
맺어지는 삶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좋은 성품이 있네요 라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물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연히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가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상 드러나는 그런 태도만으로는 성령의 열매인지 타고난 성품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저분의 모습 보니까 분명 믿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더니 그분이 가끔은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아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또 어떤 때는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 이런 거는 관련이 없는 사람일 거야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또 이렇게 얘기 들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모습이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면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단기간 내에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단하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얻어진 분들과 청성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의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변화되는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브랜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나한테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상품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이제 구매욕을 막 증진시키기 때문에 이제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브랜드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가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어느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 상품은 또 저 물건은 믿을 만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브랜드가 이제 신뢰가 되어지는 신뢰성이 강한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소비자들이나 뭐하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또 주님 우리 바라보실 때 신뢰가 가는 신뢰가 또 신뢰를 주는 그런 성도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어쩌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브랜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내어놓는 그런 브랜드가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는 저도 자신이 없고요. 매일매일 고쳐야 되고 매일매일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는 다른데 가정에서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 시간에 가장 부담되는 눈빛은 뭐냐면 저는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집사 아들이 저를 펴는 표정을 보고서 이건 하지 말걸 이런 표정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를 얻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좋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런 나의 자녀라고 자신할 수 있는 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를 꼭 하거든요. 기념비적인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하는데 이게 아주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한 발짝 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가, 또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더디더라도, 좀 늦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늘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참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참 노력하고 있구나, 닮아가고 있구나, 우리 이런 칭찬을 받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뒤로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께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천선대로 좋은 선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변해야만 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상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늘 다가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열매 한 가지 한 가지는 살펴보진 않지만 우리 성령 열매를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율법주의자들 향하는 책망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냉혈하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정면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평범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나락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삼위 하나님이 된 복음의 메시지를 왜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그 율법주의자 성도들을 막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던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의 몸을 입고 사는 그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헤아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성도를 미혹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등등했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 스스로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말씀, 디모데전서에서 고백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회방자였고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거 풀이된 현대인의 성경 풀이된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의 신념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장 악으로 규정하고 막 치고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던 바울, 또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좀 더 참아주고 죄 지은 자를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권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그가 폭행자였던 사도 바울 자신도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변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2절의 그리스도의 법이 그가 변화된 근간이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따름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번역될 수 있듯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제사나 율법의 세상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서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된 믿음은,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예식 같은 것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고, 무엇으로 오늘 1, 2절 말씀해 줬던 것처럼 죄인을 품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타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자신의 의로움이나 능력을 자랑하거나 의존치 않고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도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런 나의 한계, 늘 그런 연약함을 인지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런 모습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서로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법이라는 건 사랑의 법이라고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방법이 뭐냐? 서로 무엇을 지라고요? 짐을 지는 것이다. 바로 서로 짐을 짊어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것.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뭐냐? 서로의 짐을 지고 감당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뭐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라는 말이 뭐 포함되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말씀하신 4절 5절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4절 5절입니다. 같이 시작.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1, 2절부터는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했던 권면이었는데 4절 5절에서는 좀 모순되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권면할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자기 짐은 누가 지라? 네가 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어라라고 얘기해줘요. 그것이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의 일들, 자신의 일들을 살펴봐. 그리고 각자의 짐은 본인이 좀 책임져봐.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무슨 이랬다가 저랬다가 짧은 부분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좀 고려하면서 읽는 우리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구절을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서로 잘못된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성취하라. 예, 서로 짐을 지을 때는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짐을 지는 걸까요? 예, 범죄한.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시작한다든지 아직은 연약하고 늘 실수가 많고
누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짐을 져서 서로 안아주고 배려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뭘까요? 자기를 살피고 그러면 자기의 짐을 지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잘못 읽으면, 첫 번째 읽으면, 잘못 읽으면 완전히 개인주의, 무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구일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내 일만, 나만 바라보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서로 짊어져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각자의 일에서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육신, 몸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가정이라든지, 가정에서 우리가 내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 1차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일들은 본인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떠넘길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살펴보고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아주 기본을 잘 든든히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바울 사도의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1절부터 5절 말씀은 두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으로, 또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때는 또 부담되어지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일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설립을 하고서 여러 많은 성도들이 이제 왔는 경우에도 여러 우리가 시행착오를 행했었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그래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관심도 안 갖는다고, 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또 어떤 분은 또 오면 진짜 이것도 하고 이것도 막 했다가 너무 귀찮게 해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한 분도 계시고,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요즘 도시교회는 신방을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처음에 왔을 때 뭐라 얘기했냐면, 저도 이제 그 동부시청 강명교회 있을 그때도 벌써 20, 3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처음 오면 뭘부터 얘기하냐면, 저희 집은 신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제가 자유롭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갈 테니까 신방이나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놀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더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을 좀 이렇게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심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가 기억해도 저희 목사님이나 여든사님들이 연락도 없이 많이 자주 오셨어요. 저희 집에 우뚝우뚝 여름에는 막 깜짝 놀라고 저희 어머님이 막 후다닥 옷 입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일이, 그랬다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는 이야기들은 그냥 무작정 막 내가 너 짐을 질 거야 무조건 맡겨 달려들라는 얘기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정말 함께 중보하고 정말 우리가 채워줘야 될 분들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책망하거나 그저 그럴 것이 아니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짊어져서 잘 이겨나고 또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의 법을 지키자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또 나중에 자신의 일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두 번째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의무를 지키며 사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읽을 땐 좋은데 어렵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 누구나 지키는 의무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당연한 일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려워요. 저 자신만 해도 운전만 해도 벌써 내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어지는 세상인데, 사람만 없으면 그냥 건너머리 보고 그냥 건너가는 저인데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개인의 짐들은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아닐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법이 있고 또 원칙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좋은 브랜드를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과 경건의 삶과 늘 주님과 또 친교하며 맺는 모습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분명 나 자신이 행하는 일이라기보단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그 행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내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가는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